스태프 주일 예배 CMM 기도그룹 상주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간구할 때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룹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던가 또 회복 중이시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욕의 차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임신 중에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 망막 분리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님만큼 또 걱정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되어서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원 방문과 또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지속적인 두통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 스캔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배 회원께서는 쌍둥이 태아를 임신을 하셨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기들이 잘 있다가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배 회원께서는 팔꿈치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김혜영께서는 안면 마비로 인해서 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콜로라도의 김혜영께서는 여러 증상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어깨 통증, 비염, 또 여성 질환, 이러한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하와이의 서회원께서는 손목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어져서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욕의 이회원께서는 호흡곤란으로 이하를 가셨다가 폐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셨고 현재는 퇴원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의원께서는 갑상선 유도암 치료 중이시고요. 현재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각막 수술을 하셨고 또 그러한 수술 후에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께서 처음에 병원에 가셔서 의료비를 받아 오실 때 병원에서 가장 먼저 차지를 하는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원금이 125만 1,081불 90전이었습니다. 100만 불이 넘는 금액을 원금으로 받아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회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액 조정을 받으시고 그중 또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8만 206불 65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금액 나눠받으신 회원님이요. 원래 원금이 48만 1,741불이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금액 조정 받으시고 또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54,487불 82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들도 저희가 조정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그 방법 하나하나에 저희 회원님과 또 저희 사역자들의 수고와 또 노력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러한 귀한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암 치료라든가 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 이 목록 외에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사역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의 가족분들까지 저희가 한 분도 잊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망막 분리 수술, 그리고 팔꿈치 수술, 뇌 수술, 손목 수술, 그리고 각막 수술 받으신 회원들 있습니다. 주님, 또한 수술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 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모든 집도의와 모든 의사진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잘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쓰게 하시며 또 특별히 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모든 가정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갑상선 유대암으로 치료 중인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또한 수술 앞두고 있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회원들이 잘 이 어려운 가정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몸의 모든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특별히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과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두통으로 인해서 또한 폐 질환으로 인해서 또 입원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모든 검사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아버지, 원인들 잘 발견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귀한 태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임신 중에 있는 회원들이 건강한 몸으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요 그 가정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아버지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늘 건강시켜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에 온전한 주님의 뜻과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죠, 돌죠. 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한 며칠인 것 같으세요? 네? 예, 365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것이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구가 이제 또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지구도 돌죠. 지구도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자전 한 바퀴 도는 데가 이제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예. 저번 달에 이제 14년 만에 아주 큰 슈퍼문이라고 그래서 아주 큰 지구와 제일 가까운 그런 그 달을 제가 라모나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명하고 크게 떠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가시면 큰 달 사진이 있어요. 그 달이 또한 우리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예. 한 바퀴 도는 게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9.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지구가 돌고 또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해와 그리고 달과 일과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크리스천 저널의 필자 중에 그 항공우주공학 박사이신 이동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매달 그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글을 기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기고하신 글 제목이 태양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라는 글이었습니다. 혹시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헤드라인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빛이 만들어졌을까요? 예, 빛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전구가 먼저인가 전기가 먼저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 이전에, 전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5절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빛을 말씀하시고 빛이 그때 생겨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이고요. 이제 태양은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에너지, 빛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이동용 박사님께서 이렇게 글에 써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침과 저녁, 낮과 밤, 하루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년 이런 그 시간적인 단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너지, 빛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시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그리고 날, 주, 달, 연도 이런 그 시간적인 이런 흐름, 그러니까 시간을 이런 일반적인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듯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자분들은 그보다 더 이 지구 나이가 짧다,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과학에서는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5억 년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구 나이 45억 년이 24시간이라고 하루라고 치면 인류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을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구 나이가 24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지구 24시간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포션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더니만 3초라고 하더라고요. 3초. 24시간 중에 인류가 존재한 것은 3초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게 너무나도 무한하고 어마어마하고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아주 작은 포션에서 우리가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대에서 우리 인류가 또 인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얼마나 인류가 3초라면 우리 자신은 그 인류에서 한 몇 초 정도 되겠습니까? 1초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작은 순간에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크로노스 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은 아주 미묘하고 작은 그런 포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흐름 가운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이 시간을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처음과 나중을 다 한 통째로 보고 계시고 통째로 주관하시고 그 통째 안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 작은 포션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처음과 나중을 영원과 영원까지를 다 한 큐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미묘한 이 크로노스 시간상에서 아주 진짜 작은 점도 아닌 거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영혼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겠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 외에도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러한 단어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시면은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렇게 흐름에 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어떠한 그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 특별한 decision, 결정이 있는 특별한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어떠한 특별한 때라는 것을, 그러니까 의미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 그리스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헬라어거든요. 이 카이로스를 어떠한 운명에 관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한 기회, 운명을 결정짓는 기회. 근데 성경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다. 여기서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카이로스 말고도 때라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가 있고 헤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라라고 헤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가 이제 도래했다, 시작됐다, 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시기에. 그래서 모든 그때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얘기하시면서 이때도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오직 성령에 의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셔도 3장 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초막절인데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느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나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없다. 뭔가 세상에 일을 하려면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왜 여기 집에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에 내 때 내 카이로스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본인 스스로가 그 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상에 있었지만은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redeeming, 그래서 구원하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의 때는 헤메라, 아까 말씀드린 헤메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월과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카이로스를 썼고 때는 헤메라를 써서 헤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날,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를 구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카이로스를 구하라, 때, 이 날이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카이로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흐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오히려 이 시간이 나의 유익과 그리고 죄를 짓는데 더 시간이 허비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요.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이렇게 소재를 삼아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아마 소재 면에서는 좀 발상이 좋다, 소재가 좀 특이하다 이런 호평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여기 팔에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25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죠. 25년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1초라도 더 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100년을 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는 공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뛰어다녀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뛰어다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걸어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뭐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니까 시간이 많아야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간을 뺏어요. 죽여서.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뺏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죽고 싶어서 어떤 주인공한테 시간을 줍니다. 100년의 시간을 줘요. 100년 넘게. 근데 이 시간이 없는 주인공은,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이 생기면 나는 시간을 진짜 웨이스트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아껴서 쓰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시간을 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간을 준 사람이 Don't waste my time 이러면서 줘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자고 있는 중간에 시간을 받았는데, 딱 깨보니까 시간이 100년이 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이틀 있거든요. 자기 며칠 있으면 죽는데 100년이 넘게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처음에 자기 친구한테 10년의 시간을 줘요. 자기 친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친구한테 10년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고급 자동차 거기 가서 몇십 년을 주고 또 고급 자동차를 하나 뽑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타고 그 구역,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급 호텔에 가서 몇 시간을 주고 시간을 쓰면서 또 고급 호텔에 또한 투숙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막 이상하게 여기죠. 왜 저 사람이 뛰어다니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자, 또 그 갖는 목적이 자기가 더 많이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갖고자 사람들 죽이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그것이 한이 없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투쟁적이고, 얼마나 그 시간을 위해서 악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이런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헤메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 상이지만은 이 시간이 악함으로 카이로스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타이밍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크로노스 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크로노스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 상에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여서 그 카이로스 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이분은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사제였습니다. 개신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른 평가가 있지만은 하지만 이분이 어떤 이런 자기의 신앙의 영성을 이렇게 더 이렇게 뭐랄까요? 풍성하게 하는데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도 한 40권 이상 냈고 그 책들이 다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까지 분이 가서 철학과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 10년을 중증 장애, 그러니까 토론토인가요? 캐나다의 그 중증 장애인 집 공동체에서 1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그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자기가 돌이켜 보면서 자기가 노틀담 대학교, 그다음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지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하이 레벨로 가고 있다. 내 삶이 계속해서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본인이 깨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맞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이다 해서 본인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중증 장애인 토론토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 집에 가서 거기서 10년간 거기서 봉사하면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카이로스 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과 만남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상호작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충동과 동기를 꼼꼼히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크로노스 상에서 많은 사건과 만남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놀라운 어메이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채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나눔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특별히 또 박 목사님 사모님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퇴근 시간에 각 부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굿모닝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나 굿모닝 하셔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한 주를 사셨는지, 하루를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크로노스 상에서 많은 그런 상황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 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크로노스 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크로노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 충동과 동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제껴버리고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취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살아갔다는 것을 헨리 나우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하루라도 견디기가 어렵겠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기서도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합어를 썼습니다. 카이로스만 쓴 것이 아니라 유카리온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유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데, 여기서 유는 아주 정확한, 아주 좋은, 아주 알맞은 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단어는 때만 썼는데 헬라어는 유카이온이라고 써서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때를 얻기 위해서, 그 때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자로 헌신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부흥 강사가 막 콜링을 했는데 제가 막 앞으로 나갔어요. 왜 앞에 나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의자의 맨 구석쟁이에 앉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해치고 막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데 제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너 목회자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목회자 콜링 했는데 왜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친구의 얘기를 듣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고, 근데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신학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냥 직장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믿고 저는 이제 감사하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또 동기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자기를 서원했대요, 목회자로. 근데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직장이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이제 그 직장 동료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그 기도 중에 제가 마음에 느꼈을 때는 지금 이 생활이 좋니? 나를 원하지 않니? 이런 얘기 같았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 거부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계속 직장 생활을 잘하고 저는 나왔어요. 3개월 후에.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신학하기 전에 이제 호주에 가서 먼저 좀 선교사 훈련을 좀 받고 싶다. 예전부터 받고 싶은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갔는데 그때 그 IMF 터지기 이제 한 1년 지난 후에서 환율도 엄청 높고 또 뭐 유학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갔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 그 생활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이러고 있을까? 갑자기 이렇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이제 그 훈련원 그 디렉터한테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냥 기도 좀 해달라 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면서. 근데 그 디렉터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분이 막 영어로 이제 기도를 했죠. 호주 분이니까 영어로 막 기도했는데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뭐가 들리느냐면은 right time, right plac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네가 있다, 이런 얘기 같았어요. 제 마음에. 저는 매우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내가 이곳에 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매 순간이 right time, right place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기 때에 정확한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도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복을 얻는 그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상에 살고 있지만 또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고 상황 속에 그리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카이로스란 수직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크로노스 상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곳에 그 시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카이로스 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 크로노스 상에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카이로스 상에서 이것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상황이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크로노스 상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효력이 없지만은 카이로스 상에서는 이미 영원한 현재적인 우리 상황 가운데 시간 속에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과 시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적인 상황적인 사건적인 상황 속에서만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무시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초월적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과 때와 하나님의 주권 시기를 분별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때에 정확하게 순종해 나가면서 그곳에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은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상에 살 때는 우리가 쉽게 이 상황과 사건과 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길고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상에서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때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이미 이루어졌다는 영원한 현재적인 선언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운데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 상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은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반적인 은퇴 후의 삶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상에서는 그런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상과 전혀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 크로노스 시간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상황과 뜻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대를 안다면은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구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카이로스 때에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 정하신 곳에 늘 머물며 늘 거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